마지막 시간 또 4장 통하여서 룻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 수고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 성도 내가 막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지킨다고 해서 성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룻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이며 룻의 가정이 빈 털터리가 된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심지어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조차도, 큰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부끄럽다면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자기를 뭐로 부르래? 마라로, 쓴물이라고, 고통이라고, 마라로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 가정이 낮아지고 또한 빈털터리가 되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4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장례식이 있던 그 가정을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출산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고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름이 이제 오벳인데, 그 아이들을 보고서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저는 이 말씀이 꽂혔어요. 생명의 회복자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죽음과 같은 그것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회복되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복된 가정은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또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룻의 가정이 1장만 해도, 2장만 해도 거기서 이삭만 죽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던 가정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룻의 가정이 이토록 생명력이 있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데에는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자기 발치에 있는 그 발치에 와 있는 여자를 보게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난 모압의 여인 룻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프로포즈를 내가 안다. 근데 잠시만 기다리라. 우리 지난주 말씀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라고 하는 중에 이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러 가요? 성문에 가가지고 자기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보아스는 그 룻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고 기업을 무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차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성문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근족을 만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난 거예요.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나오미의 집에, 엘리멜렉의 집에 엘리멜렉도 죽고 해가지고 그 밭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 밭을 당신이 찾겠느냐고. 당신이 찾겠다고 하면 그 밭에 권리는 당신이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름도 안 나와요. 1절을 한번 봐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래, 아무개. 이름이 뭐 부끄러웠는지 어땠는지 간에 또 그 이름을 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부끄럽고 대대로 부끄럽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개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밭은 내가 사겠다고, 그 밭은 내가 무르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엘리멜렉과 그 식구들도 뭐 어려우니까 밭에 권리를 넘겼겠죠. 그래서 막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밭이나 가져가세요 하면서 아마 생각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헐값으로 넘긴 거죠. 근데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밭은 내가 사겠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권리를 사야 되는 건데 그 권리를 살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 그러면 내가 그 밭의 권리를 내가 사겠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룻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밭도 사고 그러면서 룻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룻이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쁜 말을 넣은 거예요. 과부고 그리고 모압의 여인이라고. 이 땅의 여자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그리고 땅도 다 잃어버릴 만큼 가난한 사람이야. 실제 너무 가난해. 근데 그 룻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야 돼. 그리고 그 룻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나중에 땅의 권리도 양도해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무개가 어떻게 해요?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땅은 좋은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6절에 있는 말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난 생각해 보니까 내게 손해네. 그러면서 나는 안 무르겠다. 못 무르겠다. 당신이 무르라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무르기로 하는 거예요. 뭘 물러요? 땅도 물러주고 그리고 그 룻도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땅은 좋지만 땅의 권리는 좋지만 결혼하고 그 여자를 책임지고 나중에는 권리를 잃는 것은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가정이 복을 받은 비결은 바로 보아스에게 있는데 보아스는 손해가 나더라도
사랑하는 룻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땅도 땅이지만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룻을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권리를 나중에 되찾아 가더라도 나는 룻이 좋아라 해요. 좋아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기요, 본문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땅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놀랬을 거예요. 그러면 룻까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근데 룻의 얘기를 아까 그랬죠.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니까. 룻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모르지 않겠다라고 이 아무개가 말을 할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손해가 나도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기업을 물으고자 하는 그 룻을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룻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의 집안이 다시금 나로 인해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룻이 잘 되기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손해 때문에, 한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복된 가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의 길이 뚫릴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도와줘서. 바로 보아스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생기가 넘치는, 웃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성도 내지 아니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득을 볼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은 남의, 여기 있는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집도 잘 될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트럼프도 그랬죠. 더 힘 있는 나라.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도 더 나은 미국을,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믿음의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 약속을 쫓아서 젊은 사람들도 다 마다하고 자기에게로 쫓아온 그 룻을 기쁘게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룻이 그 가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래서 성경은 돕는 자가 되잖아요. 돕는 자. 하나님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시편 18편 1절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건져낼까?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건져낼까? 그래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내 아들을 주는 거라면, 근데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내가 좀 지면 어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거 나누지 뭐, 그거 주지 뭐. 여러분 그 자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자와 함께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남을 돕자, 남을 행복하게 하자.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내 것을 나누고,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가지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뭐 내 거냥 뭐 내 입에만 넣으려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고 흘려보내야죠. 아유 우리도 궁한데요, 우리도 없는데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 긍휼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잘 되는 게 뭘까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터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을 시키잖아요. 룻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없던 집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으니까 룻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룻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룻의
룻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함께 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을 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첫 번째 그 1순위에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자기가 기업을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개가 어떻게 신발을 벗어주거든요. 나는 기업을 안 모르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신을 벗어줘요. 그리고 그다음 막 침도 뱉어요. 나는 포기한다.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이제 보아스가 가지게 되고 이제는 보아스가 룻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제는 당당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룻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장면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다시 만나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또 기업 물을 마음이 있으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보아스가 자기의 옷자락을 자기에게 덮는 거죠. 덮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다리라 했지만 이제는 덮는 거예요. 그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는 거예요. 원했겠죠. 임신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오벳으로 짓고 그것을 보면서 여인들이 생명의 회복자다. 이 아이가 바로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또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룻은 이 보아스를 자기의 신랑으로, 사실 나이가 좀 있죠.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시아버지 친족이니까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10살, 20살 이렇게 차이가 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고 그리고 그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예요. 이 보아스와 이 룻이 신부와 신랑의 모습이거든요.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로 살다가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다가 완전한 결혼식을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사는 거죠. 이 땅을 잘 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깊이 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몸을 이룰 때 룻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따라합시다.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보아스가 다가올 때 룻이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주인으로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생명을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는 일이 어디 쉬운가요? 식구들도 다 품을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큰 가시가 있고 작은 가시도 있고. 근데 그것을 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리시잖아요. 가시관에 찔리신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겠죠.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신 거예요.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에게 가시가 있네요. 당신에게 가시가 있어.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가시로 나를 찔러? 내 아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룻은 그 보아스를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나겠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래서 화가 났군요. 당신이 그래서 화를 내는군요. 알고 보니 당신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룻은 그 아픔을 품어내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시를 보듬는 거예요. 그 가시가 녹아질 때까지, 그 가시가 풀릴 때까지, 뾰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룻은 품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시가 많았겠어요. 아니, 죄인인데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가시가 녹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내가 주보에 잘 못 썼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는 내 연약함들을 보게도 하셔요. 성령께서는 내 죄도 깨닫게도 해주셔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됨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어요. 그 가시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가시를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아내가 눈물 짓게 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아내가 화를 내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거죠. 나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건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요. 근데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아니, 당신이 그렇게 힘든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 그런 집이 잘 되죠. 그런 집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내가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게 아니죠. 제때 나를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내인 룻은 보아스를 따라서 보아스를 섬기는 거예요. 신랑을 로드라고, 나의 주인이여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 그 가정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기 4장을 통하여서 빈 털터리의 룻의 가정을 4장에서는 장래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던 그 인생을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다른 사람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장례식이 아닌 결혼식에 죽어가던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 그 가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나는 손해봐도 돼, 나는 져도 돼, 당신이 승리하면 되고,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좋고,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이 행복하다면 바보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죠? 자기를 팔자를 3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서면 금세 부인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여기고 사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까지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룻도 그 보아스를 신랑으로 온전히 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게 그렇잖아요. 데이트할 때 좋잖아요. 또 연애할 때도 좋잖아요. 선물도 받고 말이죠. 이벤트도 하고. 주님도요, 그렇게 사귀면 안 돼요. 주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룻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복된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잘 되도록만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죠. 주인처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섬기는 거죠. 그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